이사벨중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0중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그의 근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쫓겨난 자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은 65장과 같이 고온과 새 시대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인간들을 하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범죄를 저지름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또 자범죄짐으로 영의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장 24절에 가면 이등에서 쫓겨나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됐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근데 범죄를 지음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원죄로 육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로 영의 사망이 온 것이죠. 그걸 완전히 회복시켜서 에덴선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또 회복하는 것은 이제 중생받은 것 정도는 안 되고 영과 혼검이 다 깨끗해는 늦은 비성전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새 시대로 보내는 것이 천년왕국인데 그것이 에덴 눈에 회복돼서 본래 사랑을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을 이루려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게 오셔서 하게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점을 한목전으로 돌아가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부활승천함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마겟돈 때 말세 사명자를 통하여 정말 사람을 완전히 물리치고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바로 그걸 성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임재하신 산, 하느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산, 또 계시적으로 그 시온산이나 성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정된 축복을 뜻하는 것인데,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지만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만용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상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에서 왔다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악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 위에 앉아서 굳게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다 이룬다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이후로 영원만 시대가 있다가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되었으므로 21세기 초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즉정고 세세하고 증거를 선전하여 이제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원대적 때까지 다 해결받는 역사를 통하여 에덴동을 축복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의 목적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이사야 66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큰 구원이라고 해서 영역구원, 또 가족구원, 단체구원, 알고만 먹어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66장이기 때문에 이사야 66장이 아주 중요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되면 이제 왜냐면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마귀를 개방시켜서 마귀의 싸움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 또 이사야 66장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쫓겨나는 일이 있는 것은 영계 싸움인데 열왕기상 18장처럼 일리야가 거칠은 자 850명과 대적하여 누가 승리합니까? 일리야가 승리하죠. 그런 종이 나오는 것인데 그 종이 바로 11장 3절, 4절, 5절에 두 등의 것을 받을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선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모세 같은 장을 다니는 것들을 받은 종과 또 이제는 하늘문을 닫고 열고 비가 오게 하고 오지 않게 하고 또 불로 소멸시키는 엘리야의 사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두 중의 권세인데 그 종이 나타나서 이 왕권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66장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66장이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명자를 이제 레인과 제사장을 삼는다, 왕과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마지막 한일에 1300년 만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금년이 바로 1300년 들어갈 때고 이것이 약 2029년 초까지 진행이 될 것인데 이때 1300년 동안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고 이때 구원을 받으면 예전의 축복으로 멸망했던 질병 사망 없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말씀의 언어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며 하시는 방법이 이제 5절이 이런 때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나여 떠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 형제가 너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로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라 하였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인간으로 그 종말에 불의한 교권 세력과 연결싸움이 일어나서 속화되고 국가된 교회에서 참된 종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 스가랴 1장 7절에 날짜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응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첫대교가 세워지고 첫대교에서 완전변의 말씀을 전하는 데 보는 것이 전선년 만인데 그것이 이제 예비되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날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때 말씀을 떠난 자들을 쫓아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영으로 기이 쓰임 받은 자는 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거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나타나 회당에 성원으로 가서 성경 읽고 아름다운 시를 전하러 왔는데 은혜가 온다는 말씀대로 이 말씀 너에게 응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누가복음 4장 20절로 쫓아내죠. 이것은 이제 마귀와 마지막으로 연결성을 해서 치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거다.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지는 것 같은데 그게 이기는 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으로 지어 이 모든 걸 지었다 이러니라. 그리고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공고하려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밖에 되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거할 처소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만한 그런 자본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은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희생수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대에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이 집에 고할 수 없는 분이고 너무나 의대한 분인데 너희들이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0장 16절에 보면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고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짐승을 제물로 이 땅의 모든 그 나무를 화목제로 드리는 불순단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인간의 의견은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내가 공고해서 올바르게 인도해서 세세축을 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예배를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마귀가 받는 것이고 마귀가 받은 자는 마귀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고 그를
인도하고 공부해서 복받게 한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야 한다. 이런 나왔죠. 마음에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나 이런 걸 꽉 찼으면 가난한 마음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그릇되는 것으로 해서 마음을 비고 진리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재림에 대한 사랑, 또 세실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갈급해야 마음이 빈고 가난한 자가 되죠. 이런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을 누리게 되고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정간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심령에 통해하며 이건 늘상 자기 부족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부족을 알아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들 뜻되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자들이다 이 말이고요. 나의 말을 떠는 자, 말씀에 떠는 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늘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마음에 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고 공업을 받는다 이 말이죠. 세상적에도 부모님 말을 안 듣면 폐역한 자식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폐역한 자식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사 1장에서 나왔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돼서 상대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영혼들이 충분한 예배를 드리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고 대부분 교회들은 마음의 흑암에 빠진 때가 지금이다. 이걸 여러분이 또한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떠나고 말씀이 떠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니 부족을 깨닫게 하고 또 잘못을 알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상관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3절 사들입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다름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들은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과를 기뻐한 듯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면서 제약을 다 짊어져 드리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증한 일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것을 진노하게 만드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는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인데 구약시대는 메시아를 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달되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들어가는 것은 성도들이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예배고 이제는 환란 시대가 온 지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진리대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때가 지나는 것을 믿고 때가 지나는 행동을 하고 또 땅에 소망만 두고 자기 생각 고집으로 많은 물질만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우상숭배하는 것과 가장 가증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예배를 받으려서 상대하는 예배와 호수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아주 적은 교회고 결국은 그것이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산병원에 들어가면 모든 교회는 바벨교가 되고 완전한 별림의 역사로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늦은 성령을 받게 하면 첫 때겨야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되고 그것이 상대하는 예배 드리는 길이 돼서 그래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느 벽에나 또 정권이나 다 지도자가 보배해서 이런 어려운 때가 오고 마귀가 특사할 때가 온 거다.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으로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세상은 마귀가 강제로 강박한 세상이 된 거죠. 이것이 한국적으로도 심판때가 와서 지금 불법의 세력이 강한 세력이 되어질 것은 심판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다 부패되고 속화되는데 하나님 새로운 종을 새로운 제단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는 너희 형제가 너희를 요하며 내 이름이나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스트레이트함을 나섰느니라. 여기 이제 말씀대로 신앙대로 말씀에 떠나는 자들을 불리한 교권 세력들이 이제
자기들의 욕심대로 자기의 교권대로 막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이상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 비수 들어오면서 쫓아내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된다, 전멸당한다 이 말입니다. 입맞은 신앙 4,000명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상태에서 참된 진리를 쫓아서 나오는 종들이 복받을 종들인 것이고 불효하고 불효한 교권, 원론적인 교권 세력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WC나 WA나 NCK 두루한 그걸 뭐랍니까 로잔대 이런 데 참석하는 데서는 나와야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모르는 때가 오는데 이런 일이 시작되는 때가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 1장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4일 응에서 첫 대계가 시작된 것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인연이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해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성 들어갈 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참사년만만이 원주자들의 결과들은 은혜를 베풀고 무사면법부터는 그 자비 용서가 없는 환란이고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쫓아내는 불의한 조건들은 다 망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호하는 소리가 그 성에서 또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여기서 그 대적에 봉하시는 목소리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마치 이사가 야복을 쫓아내듯이 이렇게 쫓겨낸 자들은 불의한 교권세계인데 이러한 정통만 좋아하는 불의한 교권세계는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만희 4,000명이 되려면 불의한 정권과 교권에서 다 버림을 잡고 쫓겨난다고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에 동참해야만 우리 남정다운 목성을 해서 하나님 찾는 보호 인도 속에서 세세의 축복 이런 데를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일이 성경에 참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걸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바벨론 풀에 들어와서 1차의 바벨론 풀에 들어온 자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이 옛날 구약 바벨론 포로의 일인데 인간적으로도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뻗은 사례를 통해서 참된 종들이 이제 나와서 새로운 종을 일으키는 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밤에서 돌아온 자들인데 그것이 스바냐 아들 요시야 집에 들어가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 시대는 마가다락과 시작하는 것처럼 이 환란 시대 첫 대계는 요시야 집에서 시작되는 것이 스가랴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응하는 날이 바로 여기 60년 5절이 응하는 날인데 이것이 2000년 11월 24일 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세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전산자는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이럴 때가 온 겁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오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지가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삶을 순산하였도다. 시온은 굴하기 생선한다. 이건 하나님의 예제적인 바에 시대적인 싸움이다는 예언대로 창세에 예정한 종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레미야가 복종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죠. 요 만민의 만국에서 열방의 선지자가 바로 인간의 다시 하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성부종이 종인데 이 종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나오는 것을 여기는 고통적이나 남자를 낳았다. 환란이 거전에 이 남자가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이내 권세로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이 종이 입맞은 시간 살펴는 일으킨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애를 낳는 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가 여자라고 그랬죠. 그 여자가 많은 수고를 해서 성도, 참된 성도를 낳는 것이 애를 낳는 것이고 12기록 10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설정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남자인데 시경 사람들의 대표적인 종을 뜻한 것이다. 옛날에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그 시대에 쓰임받는 모세처럼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올 걸려된 것이고 이 종이 두 종이 먼저 받을 종이고 동방 땅끝 해변나라에서 하는 동방의 야곱이고 동방 기름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종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시온은 구란적 시대에 자민을 순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맞은 수 안사천을 37개월 채우게 되고 마지막 5개월 왕중에 난 때는 한 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느지미 성령 역사가 스가랴 10장 10절 이하처럼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에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전할 때
3,000명, 5,000명 막 회개를 했지 하루에. 그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전선명 끝나가면 오늘 황충현의 딸이 이렇게 회개해서 하루에 아침에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능히 실성 콧물의 백성을 회개시켜서 A위치로 인간이 있게 된다. 그리고 색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마중산 4,000명은 집다 왕권받을 정도로 그것은 전사가 37개월 동안 차게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신즉 해산케 하지 아니하겠나.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여인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나 하시니라. 이는 여자가 진짜 해산하는 것 뜻한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 나타나게 구하고 또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전산으로 이제는 104,000명과 여기 쓰는 콧물에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럴 때가 온 겁니다. 이마중 104,000명은 세계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고 아마겟돈 때 저 이기는 자의 종이 돼서 이 사람들이 왕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상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이론을 품에서 만족해갖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위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밟을 것이노 너희가 옆에 앉기면 거부에서 넣을 것이라.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았죠. 이것이 아까 남자가 난다가 7절에 나왔는데 그런 종이 나와서 그 종과 함께하면 다 즐거움으로 복을 받게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참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실전에 새로운 인물이 4,000명이라고 인수는 콧물이가 나오는 것은 그 종을 주님으로 쓰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복받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요단강 건너서 다이강을 건너갈 때처럼 이 시대에도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다시 부패된 속회된 세계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이런 날을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선고적인 종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처럼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첫 번째 나오는 종이요. 그 종이 입맞은 시간 사건을 일으킬 종이고 그것이 인의 권한을 받는 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서 이때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재림의주로 오실 때 공명하실 때 신랑주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신부 단장을 해서 이런 용접하니까 젊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은 몸이 되기도 하고 젊어지는 몸이 된다. 이것이 바로 10절 10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같이 구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에서는 그 성대에서는 떠나겠고 그 진능은 원색이 되리라. 그래서 이때 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아주 영어권에 풍성한 은혜에서 물된 동상과 같다 그랬죠. 내 뼈가 건강하게 된다. 이건 또 내 뼈 여기 연한 풀같이 된다 그랬죠. 이건 젊어지는 역사가 특이한 것이고 이제 58장에 내 뼈가 경건하게 되는 것은 건강한 축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시에 축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이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때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아주 또 어떤 일이 되냐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이제는 신부한다고 하면 아니 소유와 상황을 건드리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 15절 17절에 이제 이게 나오죠.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매하여 강림하시리니 그곳 수레들은 헬이 말한 것들이로다. 그가 혁곡한 의사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약으로 견작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이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기 거룩히 구별해서 정결케 하고 동산에 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질멍들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므로 인간의 죄를 와서 사망이 왔죠. 그 인간의 경우에는 다시 에덴 동산에 사명 없는 에덴도 축복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또 계명을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는 함께 만나 그랬죠. 선악과 뭐 청정주의한 것처럼 그것도 이걸 먹으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걸 전하는데 이걸 이단시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순종요구만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영광겁니다. 깨끗해져서 제가 영접한 것이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사도행전 서너 군데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고 표현을 하시 가니라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상의 제물이나 또 음행과 또 음란한 이런 거 안 해야 되고 또 뭡니까 목매 죽인 것은 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피를 멀리하라 이래야 여러분 깨끗하게 해서 바서 바울도 베드로도 영광과 깨끗 전도시험을 깨끗게 돼야 재미를 용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베드로 3장 10절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시대는 이건 계명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되고 특정 교회처럼 또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예언된 것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왜 이게 10장에 나오는 그걸 지킬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선악을 이제 구분하는 것처럼 인간들을 이제 고려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야 사상인데 내가 그들의 소야 사상을 알아라. 이때가 되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진리를 세워서 그들 중 보편들을 열방과 다시스와 뿔과 활려를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인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팔이라. 소요 사상을 건네한다 그랬죠.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9-3장의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마와 손에 오른손에 짐승의 뼈를 넣는다 그랬죠. 이걸 여기서는 소요 사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마는 사상을 뜻했고 오른손은 소를 뜻할 겁니다. 이런데 행동이 마귀의 사상을 가지고 마귀 짓을 한다면 지금 짐승의 뼈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역시 좌파사상, 역시 음녀사상, 친중, 친목, 종북 세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핍박자 똑같은 겁니다. 행동 자체가 마귀의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망할 것이고 이것이 한국의 음녀 정권 격권을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음녀 정권 격권이 된 지금이 악간수라는 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하라고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이 그렇죠. 이것은 망하려는 임박한 심판의 대상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표현받는 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삼전문을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이런 사상과 행동이 있다면 전교장 민주정부처럼 좌파선을 가진 것은 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보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은 생각이고 옳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계속 10장 16절에 보면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거를 안 받으면 다 죽이게 되죠. 그럼 후삼전문의 역사의 일인데 지금은 한국에는 이렇게 소와 사상을 보면 누가 짐승의 팔을 받은 건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야 이 시대의 흑암에 빠지지 않는 거다 이런 보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라와 세상을 산다는 말을 하는데 그 입만이 사건을 일으키는 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리바스와 표도와 모세와 약대에 태워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너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월신기의 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나라 백성들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구원 받아서 낙원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세상 사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인간 영혼에는 입막이 사사쩌면 레이고 제사장을 삼는데 이것은 느빌세손 건물의 백성을 구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시대의 백성을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구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 성경은 한 구절밖에 없겠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시대에 입맞은 자가 뭐 하는 건지 시간 사건이 뭐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왕과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장 6절이나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왕될 자들이 제사장 사명을 하게 되는데 이건 입맞은 자, 일곱령을 판 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권세명령을 주어서 새시대 백성을 인도할 고난을 받게 되는데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종들인 입맞은 자를 통하지 않고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고, 무궁세계의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도 이를 나라처럼 삼으셨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도 계시록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인반인들이 복을 받게 되고 귀한 사명이고 가장 축복을 받는 분들이 인반인 4,000명입니다. 자손 만지 축복과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이다. 전선을 곧 들어가게 되는데 37일까지 사람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전선년 만에 37일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생각을 새 땅인데 에덴 유단을 회복해서 생각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나를 이룬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아담에게 이르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천년 왕국인데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많은 걸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도 그래서 오셨고 또 천지를 창조한 목적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을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니 그리고 나가 peak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혈에게 가증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 그랬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성경에 네 군데가 나옵니다. 이것 좀 이단과 일반 기독교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새하늘에서 네 번 나오는데 이사야 65장 17절, 60장 22절, 베드로 3장 13절에는 지상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상 천년왕국이 됐을 때 20장에서 그들과 그 심판이 있고 11월 15절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죠. 생명의 신문의 해볼로의 심판에는 기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온 것은 영체의 무궁세계에서 영체가 된 새하늘과 새 땅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잘못 가르치면 이것이 이단입니다. 지금까지 이단은 천국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이단이었지만 새시대를 못 가게 하고 무궁세계 영혼을 못 누리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좀 잘못 자르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되고 이것이 완전 하늘에서 내는 완전한 지식이 완전히 변이기 때문에 이 변인의 수명창고는 남는 남백성에 대해서 세축해 부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 이렇게 표현을 다 마치는데 이것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약 9개월에 거쳐서 계시록 1장과 22장까지 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하게 되는데 약 9개월 가까이 걸립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앞에 순종함으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수 있는 영과 홍보범이 깨끗하게 되고 영업권의 구원으로 원죄자들이 돼서 이미 성령을 받음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